자, 오늘 1월의 마지막 주 있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 네 편째 4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델 이음새도 아름다워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 이야기와 함께 우리 신앙에 대해서 함께 잠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델 이음새도 아름다워라. 우리나라 말에 참 예쁜 말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음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2개 이상의 물체를 연결해 놓은 자리를 이음매라고 합니다. 이렇게 붙여놓은 그 자리를 이음매라고 하는데, 그 이음매의 모양, 그 이음매의 맵시를 부를 때 우리가 이음새라고 합니다. 이음매와 이음새는 전혀 다른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음새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혼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음새, 우리가 하늘과 땅을 잇는 교회가 되자.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의도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이어져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있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베델교회는 하늘과 세상, 우리의 이웃을 잇는 이음매가 되겠죠. 우리는 하늘과 땅을 잇는 이음매입니다. 그런데 이 이음매의 모양이 어떨까?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일을 하고 있을까? 이 이음새에 대해서 오늘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흔히 우리가 개신교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분들은 개신교라는 말을 쓰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독교라고 얘기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름이 어떻든지 사실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선교도 가장 많이 하고 선한 일도 가장 많이 하는 종교가 우리 개신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사실은 알려지기는 캐톨릭이라든지 원불교 이런 데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비교해 보면요, 선교사 파송한 인원이라든지 그리고 매년 우리가 투입하는 그런 선교비에 비하면요, 말을 붙일 수가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인 차이 때문에 천주교에서 참 좋은 일 많이 한다, 불교에서 좋은 일 많이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우리는 계속 욕만 얻어먹어요. 그죠? 좋은 일 하고도. 사실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울지마 톤스의 이태석 신부님에 대한 영화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이슈화 되잖아요.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님에 대한 영화도 나오고 막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좀 이해는 하지만 가슴 아팠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함경진 목사님이 소천하셨을 때 어떤 단체에서 함경진 목사님을 위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려고 그 함경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으로 계셨던 영락교회에 평생 개척하셔서 키우셨던 영락교회의 당회에다가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의 그런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싶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많이 기도하신 후에 어떻게 결정을 내리셨냐면, 아마 우리 목사님도 그걸 원치 않으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 원래 겸손하셔서 보이는 곳에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니 우리 목사님의 영화는 안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인데, 동생과 저하고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 영화를 추진하려고 하다가 만들지 못했어요. 사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사실은 교리이기도 하고 신앙이기도 합니다. 남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한 손이 하는 걸 다른 손이 모르게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건, 그래도 많은 사람들한테 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너희 빛을 세상 앞에 비치게 해서 저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사실은 그런 말씀의 의미를 조금만 이해했다면, 저는 함경진 목사님 같은 경우의 영화라든지
뭐 이런 분들의 영화는 좀 만들어서, 주기철 목사님 영화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그 목회자들이 얼마나 그 훌륭한, 물론 삶 속에 과오들도 있으셨지만, 뭐 신사참배 문제라든지 이런 건 있지만, 그걸 당신이 용기 있게 고백하셨잖아요. 회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후대에 좀 보여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아쉽게 해봤습니다. 전략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는 잘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뭐 천주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아주 그런 그 부서 같은 걸, 운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꾸만 그 소개를 하고 프로모션하고, 이런 종교나 다른 단체에 비해서 기독교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잘 드러나질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잘 알리질 않으니까. 그런데 또 그 밖에 혹시 뭐 다 선한 마음으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선한 모습으로 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들이 부각되면요, 그렇게 비난을 받고 또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것도 있고 왜곡된 것도 있지만, 사실은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 그리고 이 땅에 정말 말 없이, 이름도 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드러나지 않지만 정말 조용한 곳에서, 가장 보이지 않은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신다. 물론 하나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좀 그래요. 기회가 되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좀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야, 베델교회가 참 이음새가 곱구나, 아름답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31년째 이 재단에서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목사로서 생각해 봅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얼마 전에 라디오에 제가 진행하고 있는 그 상담 프로그램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철역이나 전철 안에서나 길거리에서 보면 예수 전당 불신지옥 이렇게 써붙이고 십자가 들고 막 큰 소리를 외치면서 그 듣는 사람들이나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떻든지 막 예수를 전하는 그 용기에 대해서, 그런 모습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라는 질문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 분들을 평가하기에는 제 믿음이 부끄럽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막 예수 복음을 전하고, 저런 사람들은 참 그 믿음은 본받아야겠다, 용기는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게, 그런데 저렇게 해서 전도가 될까? 저런 모습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불쾌하지 않을까? 그리고 막 어떨 때는 예수 안 믿는다고 막 화를 내요. 저게 혹시나 더 지나치면, 혹 이슬람교, 극단주의 이슬람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 알라신 안 믿으면 너 죽여,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죽을래, 뭐 이렇게 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캠퍼스 안에는 그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 카드까지 나왔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거였어요. 그 마음, 그 열정, 우리에게는 너무 그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 마음은 본받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는 좀 우리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좋은 일을 하는 과정이나 모습, 그리고 그 의도가 잘못되면요, 이음새가 잘못되면 아무리 하늘과 땅을 잇고 하나님과 세상을 이으려고 노력을 해도 사실은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을 때가 많다는 것, 그게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하나의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음새가 아름다운 교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내 손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모습조차도 아름다워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그 이음새, 그렇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로 오신 분이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뻗은 그 두 팔로
먼 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몸 찢으셔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 되게 하신 힘과 능력뿐만 아니라 그 모습조차도 아름다웠잖아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예수님의 그 이음새, 오늘 말씀에 드러난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설교를 잘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네 라고 처음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약간은 생소한 구절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하늘과 땅을 잇는 선, 하늘과 땅의 이음새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다 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늘과 땅의 이음선은 직선이 아닌 곡선이다. 여러분, 직선은 빠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빠른 만큼 효율적입니다. 고대의 사회와 우리 현재의 사회를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아마 속도일 거예요, 그죠? 속도, 스피드. 옛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실 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쭉 지도를 펴고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 분포들을 봤는데, 멀리는 제주도, 울산에도 우리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매번 교회를 오질 못하지만 그래도 저는 베델교회 성도입니다라고 써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기도 살고 있고, 이 지역에는 남양주 쪽에 제일 많이 사세요. 한 30가정 정도 살고, 그 다음에 양주, 의정부, 부천, 부평에도 우리 가정이 하나 있고, 여러 지역에 안산, 여러 지역에서 흩어서 사는데, 만약에 지금부터 200년 전, 300년 전만 해도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불가능했겠죠. 거기서 여기까지 오려면 거의 하루가 걸렸을 거예요.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혹은 걸어서 오면 다음 주에나 도착할까? 옛날에는 모든 게 다 느릴 수밖에 없었죠. 물건을 생산하는 속도도 느렸고 여러 사람이 손을 거쳐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만들어진 물건을 유통하는 과정도 굉장히 멀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품 하나하나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고 많은 것들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모든 게 다 빨리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속도는 곧 효율성과 관계가 됩니다. 모든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빨리빨리 처리하면 그 모든 단계들을 줄이게 되면, 그죠? 직선으로 모든 걸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길, 꼬불꼬불하는 길을 딱 직선으로 터버리면 모든 게 다 간편해지고 빨라지고 그만큼 효율성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 직선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걸 볼까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할 말이 없어. 우리는 하고 싶은 것도 다 못하잖아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때로는 못할 때가 많아. 근데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 공간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다시 한번, 이거 한번 못 하시겠어요? 말씀으로, 자, 죽을 놈은 다 죽고 살 사람은 다 살아라.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가장 간편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쌈박한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나요?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제가 하도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끔 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은요 세포 하나로 오셨어요. 거기서부터 뱃속에서 9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계시다가 세상에 태어나서 바로 걷지도 못하셨죠. 다른 아이들처럼 기고 부모의 품 안에서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여러분 왜 그렇게 시간을 많이 걸려서야 했었을까요?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을 새기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쟤네들 다 쓸어버리고 너하고 나하고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같으면 말이 안 돼요. 그냥 기분 나빠서 그럴 수 있어. 아우, 다 엎어버리고 우리 다시 시작해. 근데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답답한, 없으면 더 답답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 나라 자체를 없애버리고 하나님 다시 시작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끌고 나왔다 하실 터이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로 단번에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할 수 있어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하나님께서 딱 분류하셔가지고 한 번에 싹 깨끗하게 하면 그거 얼마나 걸리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먼 길을 택하셨어요. 그 험한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으로 애굽에서 떠나서 갈 때에 그 거리를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길어야 열흘, 짧으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무려 40년이 걸렸어요. 그냥 하나님의 명에 들어서 옮길 수도 있는데 자기네 발로 걸어도 일주일이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왜 40년을 돌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효율성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속도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셨어요. 자, 오늘 이야기를 보면 참 재밌죠? 오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로 결심을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루살렘으로 향한 예수님의 고난의 첫걸음 이야기예요. 그렇게 작정하시고 기왕 올라가는 길이니 우리 사마리아의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좀 이 사역을 하고 그러고 가자, 아마 그렇게 계획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올라가시는 그 과정에서 사실 그때 예수님 주변에 12제자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무리가 한 마을에 들어가서 머물러야 하니까 미리 선발대를 보내신 거예요. 제자들 중에 누구였는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무리 중에 누구였는지 여기는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신저들을 부른 거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그때 사마리아에도 유명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초기 사역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주인공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사마리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그 근처에 있는 마을들을 다니면서 예수를 전했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 조상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떠들면서 다녔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으시잖아요. 적어도 그 사이에 2-3년의 시간의 갭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으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을 2번씩이나 행하셨어요. 하나는 7,000명이지만 어쨌든 이런 소문들이 사마리아까지 들리지 않았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사마리아는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에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행한 예수님의 기적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모두 다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김에 여기서 또 병든 자 고치고 상한 자 위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자라고 한 마을을 정해서 거기에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거절을 합니다. 예수님이라서 거절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최종 행선지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정확히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역사적인 이해가 필요하겠죠.
사마리아와 이 유대 사람들은, 기존의 유대인들과 그리고 사마리아의 유대인들은 정말 원수지간보다도 더한 사이였어요. 역사적 배경이 뭐냐면, 아시리아가 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포로로 끌고 왔을 때 아시리아 사람들이 썼던 전략이 뭐였냐면, 자기 백성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하고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혼인을 시켜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결국은 아수르의 백성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정책을 썼고, 그게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 보면 순수 혈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잡종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아침마다 우리가 저 지옥불의 불쏘시가 될 사마리아 사람처럼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하다고 기도할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했던 거죠. 같은 유대인이지만 너희는 피가 섞였어, 너희는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봐도 유대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만의 예배 처소를 정하고 그들만의 유대교 신앙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이가 멀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싶지만, 예수님의 집회를 하고 싶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간다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마 거기에 조그만 촌에 족장들이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모여가지고, 야, 우리 안 돼, 예수 받아들이지 말자. 그래서 결국은 거절을 당합니다. 자, 그러자 오늘 말씀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죠. 야고보와 요한이,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아마 이래서 그런 별명을 얻었던 것 같아요.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우레의 아들, 천둥. 굉장히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놀랍죠. 여러분 나중에 그 성질 급하고 다혈질이었던 요한이 오늘 이 사건만 봐도 와, 보통 아니다 라고 느낄 수 있는 요한이 완전히 변해요. 그래서 요한 1, 2, 3, 4 쭉 읽다 보시면요, 계속 요한이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을. 예수 안에서 사람이 변화된다는 건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점에는 아직 요한이 변화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야고보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대단한 자신감이죠. 사실 요한과 야고보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와 함께 있으면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저것들을 확 불로 싸질러 죽입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어떻게 이럴 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습성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우리를 부대접하는 건 참을 수 있어. 가끔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한테 저래? 충성심의 발로인 것처럼 우리한테 그러는 걸 할 수 있어. 근데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을 뭐라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에이, 저것들 불로 싸질러 죽였으면 좋겠다. 그런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르타사로 5,000명을 먹었는데 그걸 못하겠습니까?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야고보와 요한 그냥 빈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저들에게 벌을 내리소서, 이런 거예요. 저들을 저주하소서.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허락해 주셔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거절한 저 마을을 완전히 불살라 버립시다 라고 나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돌이켜보시며, 그렇게 막 열을 내고 막 씩씩거리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여기서 꾸짖었다는 말은 심하게 야단을 치셨다는 얘기예요. 내용 궁금하시죠? 어떤 성경책에는 아마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밑에 풋노트에 주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제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네요.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다. 이르시되, 이게 내용이에요.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야, 니들 정신 나갔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무리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한테 못되게 군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는 생각이,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생각이냐? 그게 하늘의 사랑이냐? 너희를 비난하고 너를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그들 용납하라. 여러분, 기도하라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잘 되게 하라는 뜻도 되겠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 그 원수를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도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억지로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 다 사랑한 척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화를 내십니다. 니들 정신 나갔어? 교회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하지? 니네는 그게 정말 나를 위해서 하는 일 같고 너희들이 정의롭게 하는 것 같지만, 나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러 왔지, 나는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지, 저들을 죽이려고 온 것은 아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죠.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저거 쓸어버리고, 그래야 다음번에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를 깔보지 못할 거 아닙니까? 한번 본때를 보여줍시다. 하늘에서 불 한번 시원하게 쏟읍시다.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은 확실히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제가 왜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포기하셨나요? 기가 막힌 사건이 있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 중에도 아쉬운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 이게 마지막 길이었는데 왜 우리가 예수를 그때 초청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의 불이, 멸망시키는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쏟아져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처음에 부흥하던 이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교회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지 않은 인간들로 모여든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제를 하는데 자기에게 가까운 일가 친척들한테 더 많이 주고 좀 먼 사람들한테는 조금 준 거예요. 그게 사람 마음이죠. 뭐 공정해야 되는데, 공평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니까 결국 교회에 그 직분자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교회가 진정이 되는 듯 싶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합당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들, 나, 이런 거 생각하는 그 초대교회를 치십니다. 근데 치실 때 누굴 치셨냐면, 거기에서 가장 믿음 좋고 가장 은혜가 넘치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게 하시죠. 그냥 농담으로 들으십시오. 자기가 베델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좋고 가장 정의롭다고 생각하시는 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잡아 죽이시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이런 농담 하면 안 되는 거지? 분위기가 왜 이래? 그것도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스테반은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에? 아니, 교회 안에 진짜 별 볼일 없고 괜히 교회 분란만 일으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 중에서 하나 골라서 그냥 본보기로 순교하게 하시면 되지. 근데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왜? 하나님의 목적이 그들을 겁주고, 그죠? 교회에 그냥 단순히 니들 잘못하면 이렇게 벌받아 라고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거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 성장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교회에서 제일 필요한 사람을 치신 거예요. 근데 그 일로 스데반만큼이나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쳤던 빌립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집사가 있었는데, 지금 말하면 장로죠.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다? 사마리아입니다.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굳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기보다,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자기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순간까지를 사랑으로 기다리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감동을 받는 거지 일 잘하고 똑똑하고 효율적인 것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이번에 삼성에서 대박을 쳤어요. 삼성에 휴대폰이 나왔는데 제가 봐도 와, 대단해요. 근데 저는 아직 약정이 2년 정도 남아있어가지고 그때까지 참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S24라는 폰이 나왔는데 AI가 장착됐다 그러죠. 아마 애플이 조금 긴장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금방 또 따라잡겠지만, 그 중에서 참 기가 막힌 기능이 있어서 제가 제 아내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사용 설명서가 나왔는데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보다가 이제 누가 뭐 좋은 백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이렇게 사진을 찍고 AI 기능을 누르고 그걸 그냥 사진을 찍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 그 백이, 그 반지가 뭐 어떤 그 가전제품이 어디 제품이고 가격이 얼마고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정보가 쫙 나와요. 이거 동그라미 하나만 치면. 와, 대단해요. 여태까지 그런 핸드폰은 없었다. 예. 그리고 이 통역 기능 기가 막혀. 그냥 통화하면서 통역이 돼요. 그것도 18개 나라의 언어로. 와,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놀랬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이거 봐 그러면서 이제 거기 뭐 하나 찍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대요 그러고 보여줬더니 집사람이 아유 난 그거 가지고 감동 안 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감동해? 그 백을 나한테 사줘야 감동을 하지. 기술이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기술이 문제가 아니죠. 정말 놀라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악을 금할 길이 없어요. 야, 어떻게 이런 세상이 왔을까? 어떻게 이런 세상이 왔지?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거 다 남의 거잖아. 동그라미 쳐서 이거 그래 좋네 끝이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그런 일이 주여 없겠지만 제가 동그라미 쳤는데 아내가 그거 좋네 그거 얼마야? 어디서 살 수 있어? 근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걸 다 사가지고 저녁에 퇴근할 때 가져가서 여보 선물이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게 감동이 되는 거죠. 기술, 속도, 우리를 어메이즈하게 합니다. 그죠? 놀라게 해요. 근데 감동은 아니에요. 감동은 사랑이에요. 희생이에요. 야,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걸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사람이 이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야, 이건 저 사람 같으면 할 수 없는 건데, 이건 어려웠을 텐데, 그게 감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은요, 시간이 걸려도 좀 힘이 들어도 가장 우리 스스로 마음이 동해서, 감동이잖아요. 그죠? 감정이 먼저 동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따를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그런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강제로 우겨 먹이거나 억지로 무슨 일을 하도록 하지 않으신 게 우리 주님이라고요. 그게 사실은 이 땅에 어린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전략이었는지도 몰라요. 아무리 쉬운 길이 있어도, 아무리 빠른 길이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거보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원하셨고,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항상 따뜻해지는 것처럼, 내가 저런 사랑을 받았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셨을까? 여러분,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야 될 우리의 이음새도, 이음매도 저는
곡선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재직회라든지 뭐 우리 청지교회라든지 모여서 회의할 때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자는 거죠. 당장 우리에게는 힘든 길이 될지라도 그 길을 가자는 거죠. 예수님 확 불을 쏴질러서 저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사람들을 쓸어버리십시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하는 사람들 전부 다 처벌합시다. 저는 가끔 강단 위에서 그런 기도나 그런 말도 들어요. 이건 뭐 확인되지 않은 얘기지만 베델교회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베델교회를 함부로 떠나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이거는 이제 부드럽게 얘기한 거고요. 저는 많은 주회종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봐서 그 사람이 그렇게 교회에 해를 끼치더니 그렇게 나를 속을 새기더니 발몽댕이가 부러졌다고. 만약 주님이 그 옆에서 들으시면 화를 내실 거예요.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니? 그래서 돌아봤습니다. 지금부터 교회 PPL 좀 할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그동안에.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일단 28년 동안 경북 영천에 있는 마야 정신요양원을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가서 그 환우들에게 복음을 전한 베델교회 끈기에 대해서 저는 그게 곡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사이에 저희 많은 걸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가느니 대구나 영천 쪽에 있는 교회에다가 우리가 그 선교지를 물려주고 대신 거기에 그 환우들한테 갖다 준, 여러분 아시죠? 그 교회는 헌금이 1전 한 푼도 안 나오는 교회예요. 성도들은 5, 60명씩 매주 모이지만 거기는 다 그 정신요양원 안에 있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헌금이고 뭐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갈 때마다, 그래서 한 달에 제가 볼 때는 거의 150에서 200만 원씩 들어요. 가서 먹을 거 사줘야 되죠. 예? 열차 타고 가야 되죠. 그리고 1년에 2번 정도 저희가 가서 또 예배 드릴 때는 더 많은 돈이 들어요. 효율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효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역에 있는 교회에다 맡기자.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게요? 1년을 못 가요, 교회들이. 담임 목사가 바뀌거나 선교 담당자가 바뀌면요,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선교 전략이에요.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를 선교하든 저기를 선교하든 뭐 선교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교회를 세울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영천에다 교회를 세울 걸 그 계획을 하고 장소도 없고 그래가지고 강대상도 내려보냈는데 거기서 교회를 하겠다는 목사가 갑자기 나 목회 안 해 그러고 도망가 버려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한 해 한 해 가다 보니까 28년이 됐어요. 매주 우리 목사님들이 거기를, 그것도 감사한 게 그 사이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KTX를 놔주셨네. 그전에는 8시간씩 갔어요. 9시간씩 제가 운전하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예배 1시간. 이런 비효율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군선교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예배가 마치면 식사도 못하고 몇 분은 김기옥 안수 집사님 비롯해서 이상구 목사님은, 이상구 목사님이 오후에, 주일 오후에 눈에 안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밥 먹고 차 먹고 그러고 막 좋은 시간 가질 때 그분들은요, 가까운 군부대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올라가서 군인 장병들하고 매주 예배를 드려줘요. 몇 년 했냐고요? 25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선을 많이 연결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목회도 잘 못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한번 시작한 일을 쉽게 끊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한국교회 선교 역사상 남을 일들일 거예요. 어디 가서 베델교회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듣지 못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부심 가지셔도 돼요. 교회에 대한 자부심 가지시라고요. 한번 시작한 선교를, 왜냐하면요,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해외에 나가면 가장 선교에 대해서 선교사님들이 안타까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벤트야. 가서 한번 뭐 먹을 거 주고 막 그러고 교회 간판 걸고 교회 짓고 거기다 교회 간판 걸고 그러고 떠나오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힘든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선교를 끊는 거예요. 후원금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게 효율적이잖아요, 그죠? 당장 우리 교회가 어려운데 어디 누굴 뭘 도와줘, 거기 뭐 다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들이.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또 하나 있어요.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는데 그 면에 있어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되게 존경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저희가 원래 유치원을 운영하려고, 이제 교회를 짓고 나면 당연히 빚이 있을 거고, 그 빚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떻게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유치원을 하면 교회에서 할 만한 일이기도 하고 의미도 있고 거기다 돈도 좀 벌겠지, 뭐 그때는 좀 유치원 하면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유치원을 하기 위해서 시설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계동인데요, 지금 박이양 권사님이 운영하시던 조그만 자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좀 일찍 가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일찍 보내신 것 같아요. 저하고 아내가 둘이서 이제 밖에 앉아있고 안에서 박이양 권사님이 아이들 교육하고 있는데 거기 학부형 한 대여섯 명이 몰려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세상에 들어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어쨌든 저희 집에는 그렇게 뭐 발달장애가 있거나 지체장애가 있는 그 아이들이 없었기 때문에 목사니까 당연히, 그리고 제가 아버님 피를 물려받아서 그런지 제 안에 긍휼한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제 3자적인 긍휼이었던 거죠. 저는 그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몰랐어요. 듣고 앉아있으면서 너무 불편했어요. 거의 다 죽겠다는 소리였어요. 근데 그게 죽을 만했어요. 애 하나가 발작을 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가정이 깨지고. 근데 우리는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냥 저 아이들 도와줘야겠다, 교회는 그런 장애인 시설을 해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은 종종 가졌지만 그게 그런 일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또 그 박 권사님이 하시던 그 장소를 비워줘야 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때 김두한 장로님, 양상근 장로님, 오창근 장로님 이런 분들 계실 때 제가 우리 유치원 하지 말고 장애인 시설 합시다. 장로님들이 너무 기쁘게 찬성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교회 부흥하고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주일학교 학생에는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꿈빛 마을이에요. 지금 100여 명의 자폐 스펙트럼 신드롬을 가진 아이들이 매일 와서 교육을 받아요. 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커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제 더 갈 데가 없는 거야. 우리는 고등학생들까지밖에는 맡아둘 수 없는, 교육할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5년을 기도했어요. 어떻게까지 결심했냐면 교회 안에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밖에라도 어디 세를 내서라도, 내가 빚을 내서 세를 내서라도 하나님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 어디 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또 정권이 바뀌면서 교회에 연락이 왔어요. 먼저 관에서 베델교회 이런 일을 하시길 원하면 허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쟁을 해서 이겼죠. 그래서 작년에 지금 한 11명 정도의 아이들이, 얘네들은 성인 중증 자폐 스펙트럼, 얼마 전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중에 한 아이가
목요일마다 우리 교회를 빌려서 합창 연습을 하는 사모님들 계신데, 그 사모님 타고 온 차를 발로 차가지고 아주 빠가트려 버렸어요. 얼마나 미안한지. 그래서 다행히 사모님이시래가지고 일이 잘 원만하게 해결됐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있다가 또 와서 또 자동차 한 날 또 깨버렸어. 효율이요? 지금 우리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 주변에 베델교회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나쁜 얘기는 안 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난 30여 년 동안, 60여 년 동안 돌아서 가고, 우리가 좀 힘들고 우리가 좀 불편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소개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교회로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제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불편한 만큼 저들은 편안해질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신부자들이 모였을 때마다 외치는 구호예요. 우리가 불편한 만큼 성도들은 행복해진다. 반대로 더 나가서, 반대가 아니라 더 나가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한 만큼 사실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받아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될 사람들이 편한 거예요. 우리 편하고자 하면 여러분, 지금요 월요일 날 쓰지, 목요일 날 2팀 와서 쓰지, 금요일 날 이 지역의 대학교에서 와서 쓰지. 제가요 그런 거 요번 설 때는 또 필리핀 교회에서 한 250명이 들어와요. 2개 교회에서 들어와서 아래층 다 씁니다. 아래 위층 다 씁니다. 지금은요 우리 주일학교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여기 정릉초등학교가 겨울방학 동안에 공사를 해요. 근데 그 돌봄 교실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50여 명의 아이들이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따뜻하게 물 떼줘요. 아이들이니까. 얼마 주는 줄 아세요? 참, 우리나라 교육부도 광열비로 200만 원 준대요. 2달에.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들은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하지 맙시다. 그거 나머지 돈은 우리가 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럴게요? 합시다. 우리 애들인데. 어쩌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좀 여러분과 생각이 다르거나 마음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헌금 내고 우리가 우리 교회인데.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그 당시의 상황만 생각했다면, 여러분, 예수님도 야, 얘네들 안 되겠다, 야, 내가 다시 이곳에 오나 봐라, 그러셨을 거예요. 그죠? 너희들은 정신 나갔어? 뭐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는데, 너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너희를 잊었어? 너희들한테 좀 잘못하고, 너희들한테 좀 불리하고, 너희들한테 좀 손해본다 그러면 효율적이고 더 좋고 더 빠른 길이 있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 베델교회의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이음새에 DV, D라고 하는 그 알파벳과 V라고 하는 알파벳을 꼭 새겨가면서 일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따라합시다. DV. DV가 뭘까요? DV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편지를 쓰거나 글을 쓸 때, 자기 일기를 쓸 때 맨 뒤에다가 D.V. 약자를 썼어요. DV가 Deo Volente. Deo Volente라는 뜻이 뭐냐면, Deo는 신이잖아요, 하나님, 라틴어로. Volente는 뜻대로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약자를 편지나 자기의 몸에 문신을 새기거나 혹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DV자를 항상 머리에 가슴에 품고 살았던 거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이익이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편안함이 아니에요. 속도가 아닙니다. 효율이 아닙니다. 오로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올해 우리가 외치는 말씀이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참 쉬운 일이에요. 그죠? 하늘에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니까 이 땅에서도 내가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그런데 원래 뜻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건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안 맞고 우리에게 불편한 일일 수 있어요. 하나님 불사질러서 없애버리고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정신이니? 우리가 왜 신앙의 어려움을 겪냐면요, 왜 우리 안에 자꾸만 갈등이 있고 교회마다 분쟁이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우리의 삶을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동은 효율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나중에 키워가지고 우리 늙어 죽어갈 때까지 우리를 부양하는 아이들로 생각해서 사랑합니까? 그냥 그 아이들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앞에 너희 이임새가 어떠냐고. 저는 해외 선교를 갈 때마다, 특히 동남아 선교를 갈 때마다 교회 이름 한글로, 그것도 도대체 한글로 써놓은 교회 이름이 그 사람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교회 한글로 탁 써붙였는데 그 교회들이 창고로 쓰여지고 비료 창고로 쓰여지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 교회는 그 건물 하나를 세우고 거기에 교회 간판을 걸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지었어. 근데 여러분, 교회 1000개, 10,000개 지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교회 져준다니까 다 모여요. 막 너무 열심히 잘 섬기는 척합니다. 교회 져놓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다 빠져나가면 창고로 씁니다. 회합 장소로 써요. 그래놓고 우리는 선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제가 1년에 2번씩 아프리카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을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계속 주목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래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익이 없어도 여러분, 그 정신병자들, 가정 파괴범들, 흔히 말하는 그분들한테 28년 그렇게 헌신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뭐가 남을까요? 교회에. 저는 그냥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도 여러분 앞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하고 칭찬하고 싶어요. 우리 베델교회를. 베델교회 이음새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익을 보고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흔한 베델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즐거웠고 힘이 들고 어려웠지만 행복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주고 함께 기뻐해 주었던 여러분들이 있었으니까. 미국의 어떤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노인병원인데 한 영감님이, 어르신이 임종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정신도 혼미하고 너무 독한 약을 써가지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말은 절대로 못하고 그렇게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는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간호사가 들어오더니 영감님 아들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아무 힘도 없더니 영감님이 갑자기 눈을 뜨더니 문가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때 거기 군복을 멋지게 차려입은 한 장교가 서 있는 거예요. 간호사가 그 영감님 귓가에 대고 소리칩니다. 영감님,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 왔네? 여기 아들 왔어요. 그러면서 그 장교를 불러서 그 영감님의 손을 잡게 했습니다. 영감님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그 얼굴에는 마지막 미소가 만면했습니다. 막 뭔가를 말하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그 아들을 너무 사랑스럽게 바라봅니다. 이 장교가 의자를 끌어놓고 그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시간을 보내죠. 둘 사이에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쳐다보고 웃고 그냥 묵묵히 지켜봐주는 그 시간들. 그렇게 새벽이 오자 그 아버지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너무 편안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잠자듯이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의사가 들어오더니 하얀 천을 뒤집어 씌우고 사망 선고를 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교에게 다가와서 수고했다고 악수를 청하면서 어깨를 두드리는데 이 장교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이분은 누구십니까? 죽은 영감님에 대해서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간호사가 아니 아버님 아니세요? 멋쩍게 웃는 이 신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의 아드님과 제 이름이 똑같았을 뿐입니다. 제가 오늘 아버님 문명으로 왔는데 이 방으로 저를 인도하시더군요. 아니 그런데 왜 밤새도록 떠나지 않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계셨어요? 이 장교가 얘기합니다. 제가 방에 들어섰을 때 저를 바라보던 그 눈을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눈을 감기 전까지 저를 바라보며 행복해하던 그 어르신의 모습을 저는 등 뒤로 두고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거기 서 있던 모든 의료진들이 눈물을 흘렸죠.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섯 번째,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 짧은 이야기는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꼭 무슨 연고가 있고 꼭 뭔가 우리에게 이익이 있고 뭔가 도움이 돼야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서로 몰랐던 것처럼, 베들교회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남남이었던 것처럼, 근데 이제는요 너무 애틋하잖아요. 여러분 없이 제가 없고 저 없이 여러분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는 전부 다 사랑스러운 영혼이고 아들, 딸들 아닙니까? 그냥 그들 곁에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에 손 한 번 잡아줄 수만 있어도, 그냥 그들의 아들인 것처럼, 그들의 아비인 것처럼, 엄마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옆에 지켜만 있어줘도 누군가는 감동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이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수많은 기행들, 도대체 목사님 왜 또 아프리카 간대? 우리가 아프리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도 빚도 많은데 뭐 자꾸만 저런 짓을 한대? 왜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눈치 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그 일이 있어서 지금 어디인가, 나는 커서 의사가 될 거예요. 나는 커서 목사가 돼서 한국에서 오셨던 저 목사님들처럼 우리나라의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거예요 라고 이 땅에 와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었던 그 청년처럼 나도 그렇게 살 거예요 라는 마음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고칠 수 없을 것 같은 질병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세상에 어떤 희망도 없이 매일매일 똑같은 루틴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고통 속에서 꿈빛 마을이 있어서, 꿈빛 세상에 있어서, 베델교회가 있어서 난 오늘도 하루지만 단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부모들이 어딘가는 있다는 것.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어도 당장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비포장 도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고, 먼 길을 선택해야 하면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이음새가 아름다운 세상에 정말 천국을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베델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기를, 우리 이후의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까지 진짜 교회 같은 교회로 남기를 소망하면서, 베델이여 이음새마저도 아름다워질지어다.